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기적이다. 먼저 18절 한 절 말씀인데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본성에 잘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일, 또 원망하는 일,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특별히 연습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죠. 그러나 이 감사하는 일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먼저 제일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는 말 아니죠? 근데 범사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엔 판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번역들에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 개정판하고는 좀 다르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새 번역에서는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 또 행복한 일, 또 굳은 일 이런 다 해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판티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In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좀 더 이해가 되죠.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다 같은 말이지만 이 번역자가 조금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번역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일에 in everything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왜 감사를 하라 그러냐면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제가 바꿔놨어요. 범사에 행복하라 이렇게 바꿔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하면 뭐가 돼요? 감사가 되죠. 좋은 일 있고 뭔가 잘 풀리고 또 넉넉하게 일이 되어져 가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와 행복은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행복하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숙하지 않다는 말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면 아주 쉽게 더 표현하면 철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믿음에 철이 들지 않으면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철이 없을 때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아주 가난한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육성회비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아마 한 1불이나 2불 정도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따지면 꽤 비싼 거였지만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도 한 번에 갖다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돌려보내고 돌려보낸다고 없는 돈이 나오나요? 그런데도 애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딱해요. 그죠? 그러면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집으로 가면서 지금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집에 가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그러다가 집에 도착하면 내가 참 육성회비. 근데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금방 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장날 지난 다음에 드린다고 말씀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장날에 양구 제가 살던 고향에는 5일장을 쓰는데 그 장날에 가서 콩이라도 몇 대 팔고 팥이라도 몇 대 팔아야지 그거 줄 수 있으니까 그 당장 어디서 김에다가 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터덜터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대 맞고
그리고는 이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들었습니다. 야, 이 세상 정말 불의하구나. 뭐 이렇게 불공평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 증오의 감정이 어린 마음에도 제 안에 그런 싹이 움텄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철이 없을 때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도 진리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일이 찾아오는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우리를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입술로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을 이 감사가 끌고 와요. 친구처럼. 어릴 때도 우리 친구들 막 집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사는 감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맨 밑에 줄을 한 줄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행복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제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심지어는 증오심까지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다 미숙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부모님도 원망하고 세상도 증오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든 신앙으로 옮겨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제를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제를 감사하라. 네. 사무엘 이야기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거야.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지난 며칠간 싸움을 하고 크게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승을 거둔 후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에벤 에젤이라고 고백한 거죠. 이게 이제 어제를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래도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영민해가지고 가난하다는 게 뭔지 또 불편한 게 그 원망스러운 것 이런 게 제 마음속에 막 차오를 때 정말 감사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주 흉악한 공산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가난을 사회적인 제도 탓으로 이 사회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밉고 증오스럽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될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저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를 돌아본 일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굽이굽이 제가 이제 60 중반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한 65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감사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서 제가 그런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것,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시이지만 사실은 저의 어제까지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아주 마음에 병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면서 내 청춘을 그렇게 중학교 3학년짜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를 감사하라 이렇게 써놓고 저의 어제까지의 일을 쭉 돌아봤을 때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산골 소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 에젤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만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죠. 그게 어제까지의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를 감사하라. 여러분,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뭐 대표적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간 지난 한 해 동안만 여기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그 세밀하신 손길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이 들고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제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를 감사하라. 네, 과거를 감사하는 거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새기리라. 이게 읊조린다는 말이 예전에는 묵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75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실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뭐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그저 무지한 농사꾼의 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농부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제를 감사하는 거죠. 어제가 감사했으니까 이제 철이 들면 뭘 감사해야 돼요? 오늘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을 감사하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네. 오늘을 감사하는데 제가 어제 또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할 것,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목회자가 되도록 불러주시고 그렇게 콜링을 해주신 그것도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중학교 3학년짜리를 와서 만나주신 그분이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언제? 지금.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동행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늘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뭐 제대로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것 따지면은 정말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나 너한테 실망했다. 나 이제 더 이상 너와 동행할 수가 없다. 쪽팔려서 같이 못 다니겠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하겠다. 그렇게 가지고 65년 동안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거죠. 오늘을 감사하라 이렇게 써놓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천지의 주제자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뭐하고 계세요? 동행하고 계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지 않고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쫙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라. 첫 번째 뭘 감사한다고요? 철이 들고 보니까 어제를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을 감사하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Now is the time. Now is the day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말 성경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입체감 있게 들려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은 감사는 행복인데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행복한 일들이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감사할 순간 그게 언제냐면 Now is the time. Now is the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라이트 하고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는 일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실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 순간 감사하고 과거에 지나온 날들도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냐면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언제? Now. Now is the time. Now is the day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제를 감사하는 저처럼, 그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감사하라고 하셔서 나 감사했더니 내 안에 감사한 일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철든 신앙인으로서 세 시제로 나누어서 지금 감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에는 대전환, 터닝 포인트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감사.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한 일, 좀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 또 행복한 일, 또 아주 잘 되는 일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은 최상급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선으로, 최상급으로, 최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을 감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도 지났고 오늘도 지났고 그다음에 뭐겠어요? 내일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 내일을 감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지나가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히브리어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기 뒤에 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어제에 감사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감사하는 일 실천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일을 감사하는 일 중에서 요즘 이제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분이 정책하는 것 중에서 반이민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걸리는 게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감사하라 이렇게 적어놓고 제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와서 2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꽤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목회하고 여기 왔을 때는 장로님들이 전화도 하시고 또 이메일도 보내시고, 지금처럼 카톡이 있었으면 아마 카톡폰으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보내면서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비행기 표 사서 보낼까요? 그때는 비행기 표 하여튼 말로지만 몇 장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까마득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이 미국에서 사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게 된 이런 상황에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시도록 준비하실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신가요? 그래서 내일을 감사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 같은데 이것도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7절 한 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염려에 면제된 사람, 걱정, 근심에 면제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자기가 끌어안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공동 번역에 보면 더 재밌게 돼 있어요.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를? 온갖 근심 걱정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내일 감사할 수 있겠구나. 내가 계산한 것, 계산 방식으로는 내일이 이 계산이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나하고 함께 풀어가자.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면 여기 있게 하시면 있는 거고, 또 한국에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는 거고, 또 여러분의 삶도 자녀들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면 그렇게 풀리는 거고, 저렇게 풀어가시면 저렇게 풀리는 거고, 하나님께 그것을 그냥 송두리째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Cast all your anxiety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걱정 근심이 베드로 사도도 있었고 바울 사도도 있었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철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주님께 송두리째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 센텐스는 제가 읽을 테니까 두 번째 센텐스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문제를 말하면 두려움이 자라나고 문제를 데리고 옵니다. 두 번째 센텐스 읽어보죠. 감사를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찾아온다. 이 법칙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본성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잘하지만 감사하는 일은 곧잘 잊어버리고 잘 안 하고 또 잘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를 말하면 그 말한 감사의 그 언어가 또 다른 감사를 막 데리고 온다는 거죠. 친구들 끌고 오듯이.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오면, 우리 사실 없는 집에 또 친구까지 데려오면 끼니 때 되면 참 걱정이잖아요. 그죠? 네.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저를 늦둥이로 저희 어머니가 나셨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놀다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제가 친구들 좋아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요 감사라고 하는 요 녀석은 또 다른 감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래들을. 그래가지고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데리고 와요. 작은 감사를 하면 큰 감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뭘 인간관계를 하든 또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말하잖아요. 자녀를 예를 들어서 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 문제를 말하면 문제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문제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감사절이니까 저러나 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요 한마디 말씀만 삶 속에서 죽기 살기로 실천하면 감사가 막 여러분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막 들어오겠다 그러고 막 감사가 쌓이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경험되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s you say, so it will be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감사를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뭔가? 왜 더러운 말 그러면 dirty talk 그렇게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unwholesome talk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전을 찾아봤더니 부적절한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남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말, 올바르지 않은 말, 유익하지 않은 말,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런 거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한 대로 되니까. 감사를 말하면 감사가 찾아오지만 불평을 말하면 불평스러운 일들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끌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시크릿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그냥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말하자면 부적절한 거예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걸, 네게티브한 말, 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파괴시키는 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그런 게 자꾸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감사는 기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감사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를 데려오기 때문에, 감사를 초대하고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가 몰려다니고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막 감사가 막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죠? 감사한 일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냐? 이런 더러운 말, 이 부정적인 말들은 부정적인 것들을 떼거지로 몰고 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말하라. 감사를 말하라. 감사만 말하라. 이거 외울 수 있으시겠죠? 예. 뭐 연세가 드신 분들도 감사는 일단 오늘 주제니까 외워놓고 그 다음에 뭐만 외우면 돼요? 로를 만. 요것만 외우면 돼. 한번 해보죠. 로를 만. 요것만 외우세요. 네. 감사로 말하라. 감사를 말하라. 감사만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이거 뭐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로 말하십시오.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막 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기적의 재료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가득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막 지질이 못되고 막 힘들어하고 짜치고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디자인한 적이 없으세요. 아주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걸 누릴 수 있는 딱 한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감사. 그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죠? 네.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그냥 목숨 걸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감사한 일들로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로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이런 뜻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감사를 그저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드든지 in everything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샬롬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은 딱 원 센텐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예요. 그래서 어제를 감사하라.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을 감사하라. 세 번째는 벌써 외우셨죠? 내일을 감사하라. 감사로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만 말하면서 감사가 기적이 되어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